특별히 이거는 들어온 것이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스님 삼배 올립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어 새로이 마음 다져먹고 수행정진하는데 한치의 결함되게 하리라 하였는데 업이 많아서니 자꾸 경계에 부딪히곤 합니다. 그래도 꾸준히 스님 법문을 들으면서 점차 나아지는 걸 스스로 느끼고 변화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하는 후회가 많습니다.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하는 것은 이제 그냥 사람들이 이제 조금만 일찍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조금만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서 지금 안 해. 그걸 핑계 삼아서. 그러면 아주 더 나쁜 사람이 돼버려. 아이고 내가 조금만 일찍 알았으면 더 했을 텐데. 그 사람 또 조금 더 일찍 알았어도 그때도 아이고 조금 더 일찍 알았으면 그러다 보면 아이고 내가 전생에 알았으면 그런데 사실 안 때가 가장 젊은 때라. 지금이 제일 젊은 때라니까. 그러니까 안 그 순간이 제일 젊을 때이고 내가 60에 알았다 손 치더라도 60에 안 그 순간이 제일 아는 순간으로서의 젊은 때라고. 그렇잖아요. 그죠? 청년회장도 시골에 가면 72살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 하는 핑계로 삼으면 안 된다 그 말이지. 안 하는 핑계. 내가 이제 조금 더 일찍 알았으면 했을 텐데 그러놓고 지금 그러니까 못 한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아주 핑계도 그런 핑계가 없어. 호롱불 핑계야. 그거는 모닥불 핑계가 아니라 호롱불 핑계라고. 호롱불 불 켜놓은 핑계가 팍 대들다가 호롱불도 꺼지고 지도 죽고 다 죽고 이제 그렇게 그래서 그런 핑계가 되면 못 써. 그래서 이제 하는 사람은 항상 그래요. 하는 사람은 아이고 내가 늦게 했구나. 그래 아이고 좀 더 많이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하는 사람은. 안 하는 놈은 아이고 지금 젊은데 무슨 절에 가서 공부한단가. 다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절에서 공부한다는 걸 갖다 잘 몰라. 누가 전화가 하나 왔는데 스님 티베트 가서 이제 스님 따라가서 법문을 한번 들었는데요. 내가 요즘에는 정신이 해롱해롱합니다. 그래서 왜 티베트에 무슨 홍시감을 만드는 데가 있나? 왜 해롱해롱해? 그랬더니 그동안에 갖고 있던 불교에 대한 고정관념이 그냥 확 다 깨지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이게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고정이라는 것은 흔들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니까 그건 깨야 된다고. 잘못된 거면 깨야지. 그걸 갖다 깨질 걸 갖다가 그러니까 다이아몬드가 안 깨지죠. 잘. 그죠? 근데 제일 잘 깨져요. 왜냐면 다 안 깨진다고 다 갈아가지고 반지를 만들어버려. 그건 아주 가루가 되도록 갈아버린다고. 좋은 데만 딱 놔두고. 그러니까 다이아몬드가 제일 잘 깨지는 거라.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 고정관념이라는 게 깨지라고 이제 있는 것이니까 잘 깨졌다고. 뭐가 그렇게 힘들더냐고. 한 방에 깨달을 줄 알았더니 한 방에 아니더가 그냥 뭐 건투도 고수들끼리 붙으면 절대 한 방에 안 깨져. 저수 오고 고수 오고 붙었을 때 한 방에 깨지고 아주 저수끼리 붙었을 때는 힘만 다 빠지고 해롱해롱하지 서로 때리지도 못해. 건투도. 그래서 그런 것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하는 이것은 이 뒷정리를 잘 못하면요 안 하는 쪽으로 가니까 자꾸 후회만 하고 그런 쪽으로 가니까 그건 아주 못 쓰는 거예요. 못 쓰는 거고 또 이제 다음 생까지 이렇게 쫙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 그러면 지금 제일 더 젊을 때지. 스타트라인이지 지금은. 지금 해야 다음 생에 그래도 사람이라도 돼서 나서 또 공부하고 그러지. 그래서 우리 원을 이렇게 걸어보면 이 원이라는 것은 계속 따라서 돌기 때문에 시작이면서 그게 끝이에요. 끝과 시작이 항상 동시에 되는 거야. 그 원이라는 것은
이게 직선은 시작과 끝이 양극으로 달라지지만은 원은 자꾸 시작, 그 끝이 되면 끝은 바로 시작이야. 그래서 최순실 씨도 지금 다 끝맺음을 잘해버리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거라. 왜냐면 그 중에 살아온 게 정말 엉망진창이고 그래 다 불어야 돼, 지금. 얼른, 아이고, 이거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 지금 생각해보니까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아주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크게 참여하고 그러면 네가 교도소 가서 한 20년 살래? 그러면 20년, 19년만 살게끔 해줘도 1년 나와서 잘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국민이 그래도 좀 수긍을 할 거 아니야. 과거에 지은 것을, 이게 철학적인 얘기야. 지은 것을 갖다 잘못한 것을 갖다 이제 잘못 안 했다고 그 과거를 물고 늘어지면 현재가 진행이 안 돼. 현재가 진행이 안 돼. 과거는 놔버릴 것은 그냥 순간적으로 다 놔야 돼. 여러분이 안 놓을 재주가 있나요? 작년 지나간 걸 갖다 어떻게 붙들고 있을 거야. 그죠? 그러니까 70이 됐다 그러면 작년에 69보다 70이라 그러면 계속 나는 69밖에 안 먹는다 그러면 그 누가 믿을 거예요. 본인도 거짓말을 좀 잘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에 좀 이제 늦게 그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도 하는 후회가 많습니다라는 걸 빼고 후회가 됩니다. 그러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야 문장이 맞는데 그 문장은 없네 또. 아이 참. 요 지금 듣고 앉았대. 어디야? 예? 어디? 응? 미국이지? 요즘은 화가 나거나 감정이 복받쳐 올 때 제 자신을 보게 되었으면 자신은 안 보이는 거라 화내는 지만 보면 돼. 화내는 것으로 화를 보면 되지 지 자신을 보고 앉았으면 안 돼. 그거는 그렇게 하면 또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즘 화가 나거나 감정이 복받을 때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 꼬라지가 화내는 꼬라지가 자기가 화가 돼 있잖아. 그러면 꼬라지가 웃기지. 얼마나 웃겨. 꼴이 꼴이 아니잖아. 꼴이 아니라고. 보게 되어서는 가만히 이것들을 어디서 오고 사라지는지 다 성공하지 않지만 많이 들여다보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이제 잘 이렇게 차분히 살펴보라 그 말이지. 들여다보라 그래서 뭐 우물 들여다보듯이 들여다보지 말고 잘 살펴보면 복받치는 화는 어디서 오느냐. 그건 전부 다 지 잘났다는 데서 오는 거야. 그 콧대 높은 데서 오는 거야. 최순실이 지는 잘 못해놓고도 성질내고 앉았어. 그 웃기도 앉아. 성질내야 될 쪽은 국민들이잖아. 국민들이 성질내야 될 거거든요. 이상하게 지가 성질내니까 똥싼 놈이 방귀 낀 놈이 더 큰 소리 치는 거 똑같아. 어디서 오고 사라지는지 어디서 오고 사라지는지 그건 전부 다 지 잘났다고 하는 데서부터 화가 오게 돼서 지 맘대로 안 되니까 지 맘대로 되면 지 욕심대로 되면 뭐 하늘 일이 없겠지. 조그마한 꼬맹이도 지 맘대로 안 되면 밥이 먹기 싫고 놀고 싶은데 엄마가 계속 밥 먹어놓고 그냥 울어버리잖아. 그냥 성질 나서. 그래서 전부 다 지 맘대로 안 돼서 그래. 엉터리라. 그래서 자꾸 자기 아상을 없애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돼. 내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옛날에 돈 좀 벌어다 가정에 잘 갖다 주고 돈깨나 있다고 자수성가 했다고 하는 그런 남자들 말이야. 맨날 아이고 우리 영감쟁이 뭐 돈 벌어온다 고생한다고 맛있게 많이 해주면 말이야. 나중에 늙으면 성질내서 안 돼. 약간 맛 없게 해줘서 또 곰탕만 구워놓고 어디 갔다 오고 그래. 나중에 늙으면 아주 개팍해가지고 지만 늙은 줄 알고 마누라 늙은 거는 생각도 안 하고 늙어서 딸딸 부려먹기만 한다. 가만 앉아고 이빨 쑤시면 물 떠와 그러고 앉았다니까. 그럼 못 써. 지 잘났다고 이제 하는 소리지. 남자 꼭대기라고 하는 소리. 옛날에
남존여비 같은 생각을 갖고 뭐 영감쟁이는 하게 요즘에는 또 그렇게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마음이 조금 한쪽이 째는 게 영감들이 그렇게 고함칠 영감도 없어. 마누라가 더 고함쳐가지고 말이야. 뭐라 그러면 되게 시끄럽소. 그래 그러면 내가 뭐라 그러던가 뭐. 그리고 깨갱하고 들어가니까 뭐 더 별로. 그럼 뭐 요즘에는 일본 같은 데는 그냥 황혼이혼을 갖다 딱 퇴직할 때 해버린대. 퇴직금 반씩 놓아가지고. 그래서 그걸 내가 요즘에 건장을 좀 할까 말릴까. 하여튼 늙어 죽을 때까지 할멈을 부려먹으면 그 아주 나쁜 사람이라. 아주 나쁜 사람이라. 그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뭐 영감이나 할멈이나 무릎 아프고는 마찬가지고 머리 뺑뺑 도는 것도 어지러운 것도 마찬가지고 밥맛 없는 것도 마찬가지니까 요리를 할 줄 모르면 설거지라도 쭉자살자 하고 청소기라도 밀어주든지 그렇게 시장 볼 때 강우리라도 들고 따라다니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래도 뭐 얻어먹는데 좀 그래도 좀 뭐 체면이 좀 서지 말이야. 저도 어떨 땐 깜짝 놀라고 이렇게 이런 걸 볼 수 있지 하면서도 이런 게 바로 부처님께서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었나 하고요. 이제 그것도 깨어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꿈속 얘기이긴 한데 이제 좀 낫지. 그러나 깨어 있는 얘기는 이제 근원적으로 좀 달라. 감사합니다. 스님 덕분에 제가 이제 사람이 되나 봅니다. 쑥과 마늘을 먹어서 됐을 때 며칠 전부터 법화경을 들고 있는데 구강 법문하시면서 스님께서 제 편지를 그때 읽어줬는가 봐. 구강할 때. 이 미국 분이야? 미국 분이야? 이 라이브로 듣는데 여기 지금 이게 중계 이게 그대로 다 듣는데 이보살이 얼마나 놀라고 감격했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 자랑하고 싶은데 그것도 아상의 일부가. 그건 아상 아니야. 자랑해. 참다 도저히 복받쳐오는 감정을 못 누르고 옆 친구한테는 자랑해버렸습니다. 좀 더 수행 정진하겠습니다. 늘 엄마는 저희들 위해서 부처님 되는 법 그리고 자세히 이해하기 쉽게 법문해 주시면 늘 감사드리고요. 올 한 해도 따끔한 말씀들 기대하겠습니다. 내가 침 놓는 것도 아니고 뭐야. 건강하세요. 입보리 읽는 책 보내주시는 입보리 읽는 책 보내주세요. 여기다가 책 보내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얼른 컴퓨터 앞에 앉아 소식 올립니다. 책 보내주시면 언제나 곁에 놓고 있겠습니다. 여기 주소까지 있네. 붙여줘. 입보리 읽는 오고 꼼님 바로박으로 붙여드리면 되겠네. 질문은 안에 없어. 부처님께서 하늘신과 사람들 속에서 이 법을 설법할 때 600만억 나유타의 사람들이 모든 세상일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번뇌에서 마음이 해탈하고 세속적인 일을 추구하지 않으면 고통이 일어날 일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모든 세상 일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번뇌에서 마음이 해탈되고 모두가 깊고 묘한 선정, 사마타 세 가지 지혜와 삼명과 육통, 6가지 신통력을 얻고서 8단계 해탈을 갖추게 되었다. 8해탈을 갖추게 되었다. 여기에서 숙제를 하나 낼게요. 여러분들께서 삼명과 육통, 8해탈, 삼명과 육통 8해탈을, 누가, 잘 찾아서 밑에 메모를 해서, 카페를 탁 해서 내일 다음 주 법회 여기다 다 줘보세요. 예? 대답을 아무도 안 해. 삼명, 밝을명. 그 세 가지 지혜라는 뜻이야. 6가지 신통, 육통. 그 다음에 8단계 해탈, 8해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법을 설법할 때 1000만억이나 되는 항하사수 모래알수와 같은 나유타의 중생들도 모든 세상일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온갖 번뇌에서 벗어나 마음의 해탈을 얻었다. 이게 이제 핵심 본문 안의 내용이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냐? 우리가 욕망을 추구하지 않으면 고통이 올 리가 없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지금 뭐 안종범 씨나 또는 그런 사람들이 안종범 씨 같은 경우도 위스콘신 대학 뭐 성균관 대학 나왔다 그러더라고. 그 위스콘신 가서 경제학 박사하고 와서 그런 사람들도 별로 죄에 빠져들 수 있는 그 상황은 없었잖아요. 가서 공부하고 학자란 말이야. 그 학자가 돼가지고 뭐 그냥 대통령께서 지시한 것을 갖다 그냥 깨알같이 적어놔가지고 그 대통령 지시한 게 지가 지시해놔놓고 지가 그 덫에 걸려가지고 엎어지게 생겼긴 하지만은 어쨌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는 그렇게 나쁜 일을 갖다가 할 생각을 의도를 갖고서는 아닌데 이제 그 자기를 갖다가 콜 했을 때 사실은 안 갔어야 돼. 또 가서 그렇게 문제가 있다 싶을 때는 당장 이게 지금 이 문제가 있다 싶을 때는 당장 사표를 내고 나와야지. 거기에서 오랫동안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세상 일을 지금 이제 세상 일이라는 것은 이게 그 세속 일이라는 것은 세속이라는 것이 말이죠. 속이라는 것이 뭐냐면 속이라는 것은 사람 꼴착이라는 뜻이야.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욕으로 이어지는 거야. 욕망으로 계속 계속 반복되는 세상을 갖다 세속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섯 가지 욕망으로서 이제 계속 그 세상이 이어지고 있다. 무슨 명예에 대한 욕망, 뭐 또 돈에 대한 욕망, 성적인 욕망, 또 먹는 욕망, 자고 싶은 욕망 이런 편해지고 자고 싶은 욕망이라서 그냥 편하게 지내고 싶은 그 욕망이란 말이에요. 이런 욕망을 추구를 하다 보면 그게 뒤에 결과적으로는 전부 다 뒤에 고통이 오게 돼 있어. 100%. 그걸 갖다 필요 이상으로 그걸 하게 될 경우 이를테면 돈을 많이 벌었다 손치더라도 돈 번 것 때문에 돈이 그냥 적절하게 우리가 살 정도의 돈이 있고 내가 지금 부지런히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고통스러울 때가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세속의 그런 일의 수행이라는 것은 세속의 탐진치의 삼독심을, 그러니까 오욕락을 누리기 위해서 계속 뭘 갖다 일을 추진을 하면 그것은 고통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출세야. 출세했냐 그 소리가 뭐냐면 세속에서는 출세했냐 그러면 니 돈 많이 벌었냐 높은 자리에 올라갔냐 그런 뜻인데 원래 출세라는 말은 세상의 욕심으로부터 벗어난 것을 출세라 그래. 나는 출세가 아니야. 세상의 욕심 탐진치의 그 마음으로 살지 않고 벗어나서 살겠다 그 얘기야. 그것을 갖다 이제 우리는 수행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 그 벗어나서 살면 괴로울 일이 없어. 괴로울 일이 없어. 내가 이뻐지고자 하는 생각이 없으면 보톡스를 맞을 필요가 없지. 태반 주사도 맞을 필요가 없고, 그지? 내가 지독하게 오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으면, 뭐 줄기세포 주사도 맞을 필요가 없어. 그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세상 일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온갖 번뇌에서 벗어나 마음의 해탈을 얻었다. 그 후부터 성문 제자들이 한량없고 끝없이 많아 그 수를 알 수가 없게 되었다. 그렇게 그 부처님께서 이제 대통지성여러께서 그렇게 되었다. 그때 16명의 어린 왕자들도 출가하여 삼위가 되었다. 그들은 감관이 예민하고 지혜가 밝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으로 태어나 있을 때 이 감각에 있어서 장애가 없어야 돼. 눈으로 보는 장애가 없어야 되고 우선 그래야 인식이 정확하니까. 그 다음에 귀로 듣는 장애가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코로 냄새 맡는 장애가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입으로 맛보는 장애가 없어야 되고 피부로 촉감하는 장애가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뇌 안에서 내가 정상이어서 내가 내가 인식하고 의식하는 장애가 없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장애가 없을 때라야 그 정상이라. 그래서 불교에서는 육건이 청정하고,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여섯 감각기관이 잘 작동된다 그런 얘기야. 그럼 여섯 감각기관이 잘 작동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인식의 세계가 넓어진다는 뜻이야. 인식의 세계가 넓어지면 그 다음에 수행을 하는데도 받아들이기가 훨씬 편해. 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해하는 것도 훨씬 편하고, 그렇게 된다면. 그들은 일찍이 백천만억의 부처님들을 공양하면서 도를 깨끗이 닦은 자들이다. 여기에 도를 닦다, 그 얘기는 도 닦다라는 얘기를 갖다 하도 이제 남용을 해서 사람들이 이제 도 닦는다 그러면 좀 뭐 신비하고 그런 걸 생각하는데, 도라는 것은 뭐냐면 이 인과의 고통의 인과를 받지 않는 방법에 따라서 산다라는 뜻이야. 그럼 그 사람은 도 닦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5계를 잘 지킨다라고 했을 때 5계를 잘 지키고 지금 내가 잘 지키고 사는 것 자체가 도 닦는 거란 말이야. 부처님 경전을 부지런히 듣고 보면서 내가 바른 견해를 가지는 것이 도 닦는 것이고, 바른 견해를 가졌으면 이렇게 살면 고통이 오는구나, 이렇게 살면 내가 마음이 평화가 오는구나 라는 것을 갖다가 그걸 알고서 그걸 갖다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도 닦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무슨 뭐 중국식으로 수염이 이만큼 길고 지팽이를 꼬불당한 걸 짓고 수리수리 얕으면 어디 날아가고 뿅 사라지고, 무슨 도사 얘기만 하면 맨날 머틀도사 같은 얘기만 하고 앉았어.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만, 이상한 사람들한테 이상하게 인식해. 도라는 것은 지극히 평범한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막연한 소리야. 왜 평범하냐? 우리가 이를테면 아주 평범하다는 얘기는 술 먹고 고통당할 수 있는 일은 술 안 먹음으로 해서 편해진단 말이야. 술 안 먹는 게 술 먹는 사람한테는 도 닦는 일이라고 말이야. 그걸 도 닦는 일이라 그러지, 특별하게 무슨 도 닦는 일이야. 그러니까 내가 자꾸 선업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내 마음부터 내 말과 행동이 다 선업으로 차츰차츰 바뀌어가는 것을 도 닦는 것이라 그런단 말이야. 아시겠죠?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명 되는 거였어. 그들은 더 없는 바른 깨달음을 이룩하려고 다 같이 부처님께 말씀하셨다. 세존이시여, 이 1000만억이나 되는 한량없는 성문대덕들이, 성문성들이 아라한과를 이룬 사람들이 도를 성취하였습니다. 이들이 이제 아라한과를 성취하였습니다. 번뇌가 의식적으로 다 하는 것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우리들에게도 더 없는 바른 깨달음을 이룩하는 법을 설법해 주십시오. 우리들은 다음에 다 같이 닦고 배우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우리들이 마음속으로 바라는 것은 열의 식견이며 마음속 깊이 생각하는 것은 부처님이 스스로 경험한 법입니다. 세존이시여, 지금 우리들에게 법을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뭐냐면 스승을 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존중하는 방법이라. 꽃을 공양 올리고 이런 것은 그 꽃을 공양 올린다고 해서 무슨 부처님께서 더 돋보일 것도 없고 아무것도, 부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런 것은 이제 중생들이 존중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음으로 해서 오는 실덕을 없애주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참아서 받아주시는 것이고, 가장 부처님을 위하는 것은 청법을 해야 돼.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공양, 우리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보시는 법보시란 말이야. 법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야. 그 스승에게 법을 청하지 못한다는 것은 병신 쪼다 같은 놈들이라 전부 다. 아주 잘못된 거야. 그 마치 뭐와 같으냐면 의사가 아주 유용한 기술이 좋은 의사가 계시는데
그 의사한테 환자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이 환자를 좀 고쳐주십시오 요청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죽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 의사에게는 가장 의사에게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것은 의사에게 우리 환자가 이랬으니 당신에게밖에 갈 데가 없으니 이걸 좀 꼭 고쳐주십시오. 그래. 우리는 그렇지도 않아. 뭐냐면 여수의 의사들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여수 사람들이 그런데 당신은 못 고치니 서울 갈 거니까 이것만 써주랍니다. 그래 누가 고쳐주겠어 그거. 나라도 안 고쳐요. 그렇게 하면 의사를 엄청나게 모독하는 일이지. 지는 엄청나게 소중한 목숨이고 의사들은 쫄대기 같은 것들이 시골 촌의사 같은 것들이 이제 그렇게 해버린 거지. 처음부터 그래 버린대. 그러니까 이제 의사들이 겁을 먹어가지고 조금 어쩌면 아이고 저 큰 병원에 가보시오. 그래서 법을 청하는 것이 그 절에 와서 여러분이 딱 구분할 수 있는 게 절에 와서 이게 누구 말을 봤더니 땡중이다 아니다 아무것도 법에 대해서 말할 수도 없고 실행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그 절에 갈 필요 없어. 아무 도움 안 돼. 그 양반이 무슨 목탁을 두드려 가지고 무슨 소원을 한 가지 들어준다든지 그것도 안 되잖아. 지가 무능력으로 나면 소원 들어줄 거야. 최순실이가 그러면 돈 많이 내고 지금 뚝딱뚝딱 하면 새거로 안 차고 나올 수 있겠어? 그런 거 안 되는 일이잖아. 여기에 얘기해놨죠, 이게. 우리들에게 더 없는 바른 깨달음을 이루고는 법을, 그러니까, 방법을 얘기해 달라요. 더 없는 깨달음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더 없는 좋은 방법을 얘기해 달라는 얘기야. 그렇게 얘기해야 부처님께서 당신 그게 전공이라. 당신 전공이라. 근데 전공도 안 한 것을 물어. 사주봐주라는 뜻이지. 그럼 사주쟁이들이 잘하지. 전공을 안 한 것을 와서 물어보면 그러잖아. 스님 놀러 갈게요. 요즘에도 가끔 그런 전화가 와. 스님 놀러 갈게요. 내가 노는 게 전공이 아니거든. 노는 게 전공인 애들은 텔레비에 많이 나오더만. 잘 놀대. 누구지? 강호동이도 잘 놀고 유재석이도 잘 놀고 또 누가 있지? 키 멀쩡히 큰 놈 있잖아. 눈 땡그랗고 박수홍인가 맞아? 김수홍이야 박수홍이야. 그 사람도 잘 놀고 가수들은 보니까 노래들도 참 먹다가 진짜 밥 먹고 에너지를 전부 다 노래에만 썼는가 그냥 그 양반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똥도 안 누고 노래만 부른 것 같아. 어떻게 노래들을 잘하는지 참 잘해. 그래도 참 저런 거 하고 먹고 사니까 참 세상은 좋은 세상이다. 세상은 참 어지간하게 하면 재주 하나만 갖고 있으면 먹고 살아. 그 부처님은 그 전공이 뭐냐면 중생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갖다 당신이 다 이미 성취했고 이미 다 이룩하신 분이라. 그러니까 전공이 그거라. 그거 물어봐야지. 딴 거는 물어보면 별 볼 일이 없어. 나는 지금도 여수의 일반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소문이 나 있다 그러거든. 어이, 여수 사람들이 그런데, 어이, 무당한테 가려면 큰 무당한테 가서 그러면서 솔직히. 그런데 아주 참 진짜.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냐 올해부터는 어디 졌다가 대나무에다 풍선을 좀 달아놔요. 풍선을 쭉 달아놔요. 그들은
최종희 씨, 우리들이 마음속으로 바라는 것은 열의 식견이며 부처님께서 아시는 바이며 마음속 깊이 생각하는 부처님 스스로 경험한 것. 이거는 부처님께서 그냥 이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께서 체험한 얘기를 좀 해달라. 당신께서 체험을 한 바를 체험하지 않은 거면 그건 그냥 말일 뿐이니까. 그 말일 뿐인 것은 우리가 듣고 앉았을 이유가 없어. 약장사들 얘기는 뭐 듣고 앉았을 얘기가 없다고. 그때 전륜상이 데리고 있던 무리들 중에 8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16명의 왕자들이 출가한 것을 보고 모두 출가하려고 하자 왕이 고탈하겠다. 이 같으면 나라 망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16명 왕자가 출가를 하는 거 보니까 그냥 좀 너도 나도 출가를 했다 왕에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허락을 했대네. 그때 부처님은 사미들을 정을 받고 2만 급이나 지난 다음에야 네 부류의 승려들에게 대승경을 쓰게 했는데 이름은 묘법연화 교보살 불소혼념이라고 하였다. 하여튼 이 경을 이게 이제 법화경의 원전이야. 그러니까 법화경을 그 앞에 대통지성열애나 그 앞에 여러 개에서 법화경을 설법하실 때 이게 다 요런 이름으로 설법했단 말이야. 이 경을 설법하자 16명의 사미들은 더 없는 큰 깨달음을 갖다 이룩하려고 모두가 그것을 받아 지니고 외우고 통달했다. 외위고가 아니고 외우고 통달하였다. 이 경을 설법할 때 사미였던 16명의 보살들은 사미였지만은도 큰 대성의 보리심을 내고 보살들이 했단 말. 모두 믿고 받아지었으며 승문들 속에서도 믿고 이해하려는 자가 있었으나 천만억 종류의 다른 중생들은 모두 의혹을 품었다. 이게 이제 문제야. 뭐냐면 이때 그 설법을 할 때 이 법화경을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이 법화경 말씀하실 때 앞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삼지삼청 3번을 그만두라 너희들에게 얘기해서 알아듣지 못할 얘기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이유가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이때도 여기 보면 16명의 사미들은 외우고 통달했는데 모두 믿고 받아지었으나 성문들 속에서도 믿기에 이해하려는 자가 있었으나 성문들 속에서도 이걸 믿고 이해하려는 자가 좀 있긴 있었으나 천만억 종류의 다른 중에서 모두 많은 사람들은 또 뭐라 그러냐면 설마 뭐 이 지금 그 일반인들이 우리가 생각해도 그래. 뭐냐면 우선 여러분들께서 욕심을 부리지 말고 살으라고 하면 아이 그렇게 살면 이게 세상에 다 불행해질 것 같아. 왜냐하면 돈도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을 텐데 돈을 적당하게 그냥 내 그냥 밥 굶지 않을 정도만 살아 그러면 아 이 세상이 불행하지 않느냐. 권력도 최순실이 한때까지 정도까지는 안 돼도 그래도 조금 뭐 어디 간장이나 된장은 돼 가지고 살아야 될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든지 그런 걸 버리고 살으라 그러면 이게 굉장히 야 이게 어떻게 그렇게 산단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 법화경 같은 경우는 그걸 욕심을 버리면서 중생을 위해서 사는 이 방식을 통해서 살면 너희들이 행복뿐만 아니라 뒤에 깨달음에 이르러서 부처가 될 수 있는 길이다라고 얘기해줘도 이제 아이 그래도 우리는 뭐 우리가 뭐 그런 거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하고 이제 다 그렇게 살아. 그래서 안 믿어. 의혹을 품고.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대다수의 절들과 대다수의 신도들이 거의 다가 절에 빌로나 가지 거지처럼 빌으러 가지 내가 그렇게 해서 법을 배워서 수행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생각을 하질 않는 거야. 믿질 않아. 불교를 안 믿는 거야. 거짓말이야 전부 다. 불교를 믿지 않아. 그냥 내가 불교다 그렇게 해서 그냥 위로받고 있는 것이 실제 믿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사실은 한심한 일이지. 매우 한심한 일이지. 부처님은 8,000급 동안 이 경에 대한 설법을 중단하지 않았으며 이 경에 설법한 다음에는
곧 고요한 방에 들어가 84,000급 동안이나 선정에 들었다. 이때 3위였던 16명의 보살들도 부처님의 방으로 들어가 고요히 선정에 들었다는 것을 알고 저마다 설교하는 설법하는 자리에 올라 앉아 84,000급 동안 네 부류의 성녀들을 위해서 네 부류의 성녀들을 위해서 묘법양행을 갖다 널리 설법하였으며 그때 사람은 600만억 나유타가 되는 항아에 모래알 수만큼 겐지스강에 모래알 수만큼 많은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보여주었고 가르치고 이롭게 하고 기쁘게 하였으며 더 없는 깨달음을 이룩하려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였다. 그 이제 뭐냐면 대통지성열애가 이제 84,000급의 뭐 이게 비유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이제 대통지성열애께서 열반에 사실은 드신 뒤에 열반에 드신 뒤에 수많은 이 지금 16분의 왕자가 발심을 해서 오랫동안 이게 이제 여러 중생들을 위해서 이 법을 갖다 설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얘기가 나중에 법사공덕품 같은 데 다 나온다고. 그러니까 법을 갖다가 끊임없이 모든 중생에게 이 법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거듭 16의 왕자들이 거듭 계속 법석을 열어서 이 묘법연화경을 갖다 거듭 설법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대통지성 부처님은 84,000권에 취한 다음에 삼매에서 깨어나 설교 자리에 나아가 편안히 앉아 널리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널리 이제 말씀하셨다. 이때 이제 우리가 그 대통지성열애께서 84,000급 동안 선정에 들었다라고 할 때는 이게 이제 대성불교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 불국사 가보시면 앞에 다보탑과 석가탑이 있잖아요. 그죠? 다보탑에 다보열애께서 열반에 드셔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다보열애의 설법이 서가모니 부처님 입을 통해서 나왔다는 뜻이야. 그게 그 탑 두 기가 그렇게 있는 것은. 그럼 다보열애는 옛날부터 있었던 부처님이지. 옛날 계시던 부처님이지. 여기에 지금 여러분이 혼돈할 수 있는 것은 대통지성열애께서 84,000급 동안 선정 속에 들었다 그 얘기 있죠. 그죠? 이제 그 얘기는 지금 이제 나와서 다시 말씀을 하신다라는 얘기는 다보열애의 말씀처럼 다보열애께서도 이렇게 그 열반에 드셨지만은 다보열애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계실 때 나오셔서 말씀을 갖다 하셨다고 이제 이건 비유예요. 그래서 앞에 부처님의 법을 계속 잇는다는 뜻이야. 그 앞에 수많은 부처님의 법신을 갖다 이어간다는 뜻이에요. 이 3위였던 16명의 보살들은 매우 희귀한 사람들이었다. 감관이 예민하고 지혜가 밝으며 1000만억이나 되는 한량없는 많은 부처님들을 공양하면서 부처님들에게 늘 깨끗한 도를 닦아서 부처님의 지혜를 소유하게 되었으며 중생들을 가르쳐 그 지혜 속에 들게 하였다. 너희들은 모두 가깝게 지내면서 그들을 공양해야 한다. 그 까닭은 무엇인가? 만일 그게 맞아요? 만일 성문이나 백지불이나 보살들이 이 16명의 보살들이 설교하는 경전의 고리를 믿고 받아 지니고 해방하지 않는다면 이런 사람들은 모두 더 없는 바른 깨달음인 부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자 들어보세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지금 열반에 드셨어요. 이건 지금 비유를 하는데 대통지성열애께서 열반에 드셨을 때 16명의 왕자에게 16명의 왕자가 이 법화경을 들었죠. 그죠? 듣고서 보살이 되어서 설법을 했단 말이야. 설법을 했단 말이야. 지금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셨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셨 뒤에 보살들이 그래서 이번에 칼라차크라 갔을 때도 처음에 그 칼라차크라 이 금강성에서 차크라를 6단계의 차크라를 열어서 보살 10지에까지 올라가는 이 문을 이제 입문 예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칼라 차크라의 법을 갖다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전달해 주신 것이 25명이었대. 이 얘기나 맞는 얘기란 말이에요. 대통지성열애는 16분의 보살, 그러니까 초지에서 10지에 이르는 보살 16분에게 왕자들에게 설법을 갖다 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도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미 열반에 드셨잖아요. 그죠? 열반에 드셨는데 그 열반에 드시기 전에
이 법을 그 칼라차크라의 이 법을 건강성의 칼라차크라의 법을 갖다가 25명에게 말했대. 대통지성열애보다는 25명이 뭐 몇 명이 뭐 한 6명이 더 많았지, 그지? 예? 9명이 더 많았지. 9명이 더 많은데 그게 보살 초지에서부터 십지에 이르는 보살들이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 대부분이 세속 사람들은 그냥 착한 일 하는 정도로 대부분 살고, 그 다음이 비구로서 아라한가를 이룬 거, 그 다음 벽지부리고 성문성이란 말이야. 보살성이란 말이야. 이 보살성, 이 법을 보살 초지에서 지상에 올라서, 그러니까 성인의 위치에 올라서 사는 사람은 실제로 성인의 보살 초지, 2지, 3지, 4지, 5지 이렇게 올라서 사는 사람은 세계에서도 지금도 세계에서 한 뭐 10손가락 안에 다 그 정도밖에 없어. 뭐 보살이, 이제 그 저는 지하 보살이라. 뭐 이제 십신주에 머물거나 십신, 십주, 십회양 지에 머물거나 그런 내용들이지 지상으로 올라서 그렇게 하는 분들 많지 않단 말이에요. 이때 이제 대통지성열애께서 이게 그 열반에 드신 후에 거듭 이 16왕자가 이 대성의 관정을 받고 이 법이, 이 대성의 법이 흩어지지 않게끔 거듭 윤회를 하면서 이제 우주처 열반을 실행하면서, 다시 얘기해서 니르바나에도, 소승 니르바나에도 머물지 않고 중생계에도 머물지 않으면서 거듭 이 중생계를 윤회하면서 중생을 건지는 그런 일이 이제 있었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일이 계속될 때 앞으로 미륵 부처님께서 오실 때 미륵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갖다 증명하실 거라고 말이에요. 요해가 되나요? 네? 요해가 돼요? 네? 그렇게 되실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 한두 해 공부해가 되고 그런 것은 아니니까 꾸준히 계속 깊이 공부하면서 정진하고 다음 생을 또 내가 태어나서 일체 중생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또 원력을 세우고 계속 그래야 돼요. 어딘가 부처님이 비구들에게 여기 얘기인가요? 16명의 보살들은 늘 이 법화경을 설법하기를 즐겼고, 진옥스님도 이제부터 즐겨야 돼. 즐기고 매 보살들이 교한 600만 나육타나 되는 항아의 모래알 수많은 중생이 태어날 때마다 보살과 함께 있었고, 그로부터 설법을 듣고는 다 믿고 이해했으며, 이런 원인으로 400만이나 되는 부처 세존을 만났는데 아직까지 다 만나지는 못하였다. 많은 수많은 부처님 세계, 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달라이라마를 보면서 그 얘기가 많다 생각해. 칼라차크라는데 한 5, 60만 모였잖아. 전 세계 사람들이 5, 60만 모이고, 거기 모인 사람들은 그래도 굉장히 그 수행에 깊이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과 수행에 들어간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이제 이렇게 해서 모인 사람들이고, 이 어른들 말고 미국, 카나다, 유럽 이런 쪽에서 또 초보자들 발심을 할 수 있게끔 계속 5만, 10만, 뭐 2만, 뭐 30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다 똑같은 사람들이 그거 가 있는 거 아니거든. 미국 같이 갈 때는 인도에 있는 티베트 스님들은 돈이 없어 못 가. 몇 명밖에 못 가. 그러니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교화해서 그게 한두 해가 아니고 수많은 생을 낳아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대성의 말씀을 갖다 전하기 위해서 거듭 말씀하셨고, 달라이라마께서도 뭐 그렇게 70억 인구 가운데, 그때 다시론포에서 그 얘기를 했어. 70억 인구 가운데 지금 여기에 대성의 무자성의 공성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여기 모인 사람이 대다수일 것이다. 그게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다. 다 수준들이 그냥 고만고만
그리고 안 그러면 외도의 길에서 행복해질 수 없는 외도의 길에서 헤매고 있거나 다 그렇다고 말이에요. 비구들아,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말하겠다. 이 부처님의 제자였던 16명의 사미들은 모두 더없는 큰 바른 깨달음을 이룩하여 시방의 국도에서 현재 설법을 하면서 한량없는 백천만왕의 보살과 성문들을 근속으로 만들었다. 그중 2명의 사미는 동쪽에서 부처님이 되었는데 첫째 이름을 아축으로서 환희국에 있었고, 둘째 이름은 수미정이었다. 환희국을 한국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16분이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을 보살행을 해서 수많은 중생을 갖다 구제하다가 부처를 이루었는데, 2명의 사미는 동쪽에서 부처님이 되는데, 첫 번째 이름은 아축으로서 한의국이라는 나라에서 이제 됐고, 둘째 이름은 수미정이었다. 동남쪽의 두 부처님 중에서는 첫째 이름은 사자암이었고, 둘째 이름은 사자상이었으며, 남쪽의 두 부처님 중에서는 첫째 이름은 허공주였고, 공주, 둘째 이름은 상멸이었어. 이다. 서남쪽의 두 부처님 중에서는 첫째 이름은 재상이고, 둘째 이름은 범상이다. 서쪽의 두 부처님 중에 첫째 이름은 아미타이고, 둘째 이름은 도일체 세간 고뇌이다. 일체 세간의 고뇌를 다 벗은 아미타이 나오죠, 그죠? 서쪽에 서방 아미탑을 그러잖아요, 그죠? 이따 서북 쪽의 두 부처님 중에서 첫째 이름은 다마라 발단 정량 신통이고, 둘째 이름은 수미상이고, 북쪽의 두 부처님 중에서는 첫 번째 이름은 운자재이고, 둘째 이름은 운자재왕이고, 동북쪽 부처님 이름은 이일체 세간포예이고, 16번째가 서가모니 부처님 세계, 사바세계의 이름을 갖다 사바세계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대통지성열의 그 아들이었고, 오랜 생을 삼아승직업을 보살지에 들어서 일체 중생을 갖다 위해서 끄덕끄덕 슬픔하고 정진하셨다가 마지막에 이 막내네, 그러고 보니까 제일 막내가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었다. 이게 지금 누가 이 얘기를 하는 거냐? 누가 이 얘기를 해요? 이 지금 전체 얘기를 누가 하고 있어요? 서가모니 부처님 당신 얘기야, 이게. 당신 얘기야. 비구들아, 우리들이 삼위로 있을 때 각기 한량없는 백천만억이나 되는 항아수의 모래수와 같은 중생들이 나의 설법을 듣고 더 없는 바른 깨달음을 이룩하려고 다들 발심을 하고 애를 썼어. 여기서 만약에 그 동기 자체가 부처님을 바라보고서 부처님이 되는 그 보리심을 바라지 않고, 그 씨앗을 심지 않고, 그 부처가 되는 바람일 행을 하지 않고 일체 중생을 위하는 자비심을 내지 않았다 그러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 뒤에는 아주 안 좋은 유병원에 가보고 오는 거지. 응? 그래서 깨달음을 이룩하려고 할 때 이 중생들은 지금까지 성무들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다. 내가 늘 더 없는 바른 깨달음을 이룩하도록 교화하였으니, 이게 지금 이제 그때 당시에 내 설법을 듣고 쭉 올라오던 사람들이 아라한가에 지금 머물러 있는 너희들이다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사실상 서가모니 부처님 주변에서 대보살들이 나온 분들이 이제 부처님 돌아가신 뒤에도 용수보살 같은 일들이 나왔지, 이제. 내가 늘 더 없는 바른 깨달음을 이룩하고자 구하였으니 이 사람들은 이 법에 의해서 점차 불도에 들어서게 되었다. 이제 정상적인 깨달음의 길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그 까닭은 무엇인가? 열의 지혜는 믿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참 이게
이 얘기가 당신의 깨달음을 갖다가 지금 너무 높이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 그래. 실제 그래. 이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계를 갖다가 이해하는 것 자체도 그걸 그래서 불가사의라 그래. 생각으로 헤아려서는 그게 헤아려지질 않는 경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야. 이때 교화하던 한량없는 겐지스강의 모래알수와 같은 중생들이 바로 비구인 너희들과 내가 열반하던 이후 지금 세상에 있게 될 승문제자들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때 많은 중생들을 갖다가 대상으로 해서 많은 설법을 했는데 그때 그들이 지금 여러분 와서 법문 듣는 사람들이 그때 승문이었고 뒤에 내가 간 뒤에 바른 법을 갖다 배우고 익히는 그 비구 제자들이 그때 다 내한테 설법을 들었던 사람들이라. 내가 열반에 드는 또 어떤 제자가 이경을 듣지 못하여 보살이 닦아야 할 도를 알지 못한 채 제가 얻은 공덕을 놓고 구제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열반에 들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만약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열반에 들어서 다시는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안 나오실 건데 내가 열반에 든 뒤에 저거들 나름대로 공부를 해가지고 이 이상 공부가 어딨노 그래가지고 그냥 그것을 끝내고 끝내버릴 사람들 또 많을 것이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를 갖다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러나 내가 다른 세계에서 다른 이름을 가진 부처님으로 나타나면 그 사람이 비록 구제되었다고 하면서 열반에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세계에서 부처님의 지혜를 얻어 이 경을 들을 것이다. 그랬던 부처님의 교법으로서만 구제할 수 있을 뿐이다. 혹은 열애가 방편 없어 설교한 그것은 있을 수 있으나 다른 교법에는 있을 수 없다. 이게 이제 뭐냐면 지금 이와 다른 대승의 법이 있을 수 있느냐면 그건 없다고 말이야. 이와 다른 대승의 법이 있지는 않고 이 법대로 되는 것이야. 그러니까 다른 부처님께서 오시더라도 매야 좀 말이 그때 당시 언어가 달라서 언어를 다르게 한다든지 그런 얘기지 안에 내용상은 다 똑같아. 이 이상 다른 법을 얘기해서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인류가 태어나고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여러 부처님께서 오셨지만은 그 이상은 없어. 아직까지. 비구들아 만일 열애가 열반에 들 때가 되고 또한 사람들이 깨끗한 마음으로 확고히 믿고 이해하며 공돌이 무자성의 얘기를 교법을 통달하고 선정에 깊이 든 그것을 스스로 알게 되면 그 보살들과 성문들을 모아놓고 이경을 설교하면서 세상에는 이성으로 구제된다는 법은 없고 부처님의 교리 하나로서만 구제할 수 있다고 말할 것이다. 이거 이제 중요하니까 하나하나 내가 설명해. 비구들아, 만일 열애가 열반에 들 때가 되고 다른 또한 사람들이 깨끗한 마음으로 확고히 믿고 이해하며 공성의 교법을 갖다 통달하고 공성의 교법을 통달.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공성을 잘 깊이 관찰해서 일체가 무자성인 것을 갖다 잘 알고 선정에 깊이 들었던 것을 갖다 알게 되면 그 보살들과 성문들을 갖다 모아놓고 이경을 설법해라. 세상에는 이성으로 구제되는 방법 봐봐요. 들어봐봐. 양극단으로서 구제가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성으로서 구제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구제될 수 없다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 기독교식으로 해가지고 선이 있고 악이 있다 이렇게 돼버리면 영원히 싸움밖에 안 돼요. 이게. 왜냐하면 선과 악의 싸움이니까 그 기독교 역사는 그 선과 악이 양극단이 다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건 끝내 그 역사들을 살펴보면 싸움이 투쟁의 역사야.
그럼 선과 우리가 악을 죽인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악이라는 것이 딴 데서 있는 게 아니고 나의 욕심이잖아요. 그죠? 그럼 나를 죽여버려야 없는 거야. 그러면 이게 실제 악을 없애는 방법이 아니지. 그러면 이제 악을 없애는 방법이라는 건 뭐냐면 악을 최소화시키면서 악이라는 것은 본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야. 그냥 최소화시키면서 그걸 최소화시키는 방법이 선일 뿐이야. 대립 개념이 아니야. 도둑질을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도둑질을 줄이기 위해서 한 것이지 도둑질하고 대립 개념을 세운 것이 아니란 말이야. 그럼으로써 도둑질이 없어졌을 때는 도둑질을 치료했을 때는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소리도 같이 없어져야 돼. 그렇죠? 만약에 내가 예를 간단하게 여러분 가정사에서 예를 든다고 애가 좀 간풀어서 집 가출도 가끔 하고 그랬어. 근데 이제는 가출을 안 해. 그런데 아버지가 성질만 하면 이 새끼 옛날에 가출을 해놓고 그러면 이제 큰 전쟁이 일어나고. 이 새끼 이제 가출을 했네. 그 소리가 싹 없어져 버려야 돼. 이거 가출한 게 없으니까. 알겠죠? 근데 이제 뭐라고 생각하냐면 가출하는 것이 안 돼라고 하는 이 생각을 아버지가 절대선으로 놓고 있으면 이거는 변치 않는 선이야 이렇게 돼 있으면 아들하고 끝내 죽을 때까지 충돌하게 돼 있어. 그걸 선민의식이라 그래. 나는 절대로 잘 됐고 너는 잘 못됐다 그 얘기야. 그래서 약과 병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야. 약은 병을 치료함으로 해서 약이 소멸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의사 몇 사람한테 그 얘기 했지. 뭐라고 하냐면 병원은 병을 고쳐서 사람들이 병원에 안 와서 병원이 망하면 성공한 것입니다. 그랬어. 그지? 우리나라 국정원이 굉장히 크다? 그럼 뭐 음흉스러운 일을 할 게 많다라는 얘기야. 그지? 뭐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하는지 음지에서 음지를 지향하는지 난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국정원이라는 것도 이북이 있고 북한 주적이 있고 일본이 있고 중국이 있고 미국이 있고 국제사회가 있기 때문에 있어야 된다 하지만은 그러나 자꾸 서로가 서로를 갖다 속이지 않고 속이는 것이 적어지면 국정 기능이 점점 적어질 거란 말이야. 국정이 점점 적어질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악이라는 것이 영원히 사라지질 않아. 같이 상대적으로 대립적으로 상대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성으로는 구제가 안 돼. 그래서 선과 악이 다 악을 치유하기 위해서 선을 발생시켰고 악이 치유가 되었을 때는 선도 같이 없어지는 거야. 감기가 떨어졌을 때는 감기약을 같이 없어져야 돼. 안 먹어야 돼. 그래야 내가 건강한 사람이라는 뜻이야.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감기약도 예방으로 먹더라고. 감기약은 예방약이 없어. 그냥 조금 그 면역력 좀 높이는 거 외에는 뭐 특별한 게 없어. 감기약은. 감기 걸린 뒤에도 감기약은 사실 없어.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부 다 감기약이라는 게 뭐냐면 전부 다 대정요법이 그냥 정상에 따라서 이렇게 완화시키는 기침이 많이 나면 기침을 줄여주는 거, 콧물이 많이 나면 콧물 줄여주는 거. 그래야 이제 몸에서 바이러스를 갖다 완전히. 근데 바이러스는 몸에서는 딱 일주일이면 다 바이러스는 나가 끝나. 몸하고 친해져 버려. 그럼 뒤에 빌빌 하는 것은 회복이 안 돼서 그래.
그건 회복이지. 자꾸 감기약을 오랫동안 먹으면 안 되거나. 어떤 사람은 감기약을 2달 먹었다 그러더라고. 그럼 보약도 아니고 무슨 2달씩이나 먹으면 안 돼. 그 이성으로 구제되는 것은 없어. 부처님, 부처님 법이 된다는 것은 우리 불의 법문이라 그러지, 그죠? 둘이 없는 경계를 들어가야 돼, 이제. 들어가야 돼. 이제 그래서 이 지금 부처님 법 하나로 지금 이 세상에서 인류가 태어난 이래로 가장 완벽하게 대립해서 서로가 투쟁이 일어나는 것을 갖다 그 몸에 우리 생각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도 상대적 갈등이거든 다. 그걸 없애는 방법이라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 외에는 없고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일성법으로 들어가는 거. 부처가 되는 법 외에는 그 법이 없다 그 말이야.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비구들아 마땅히 알아야 한다. 열애는 방편을 가지고 중생들의 본성을 깊이 알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으로 소성을 즐기고 5가지 욕망에 깊이 사로잡혔음을 알고 그들에게 일부러 열반에 대해서 설법하였고 그들이 듣고는 믿고 받아들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왜 처음에 초전법륜에서 처음 초전법륜에서 왜 소승 열반을 얘기했느냐면 그것이 부처님법의 종국이 아님에도 소승 열반을 작은 열반을 얘기했단 말이야. 내 지금 현상적으로 지금 살고 있는 여기에서 내 의식적으로 번뇌만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작은 처방들에서 그러니까 뭐가 같으냐면 기침이 되게 난다, 열이면 한다. 열하고 우선 기침 나는 걸 껐다 그 말이야. 왜 그걸 그랬느냐?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이거 돈 벌어야 살지. 돈이 이 세상이 최고요. 권력이 최고지. 무슨 소리야? 건강한 게 최고지. 아이고 늙어보니까 마누라 있어야 돼. 마누라가 최고야. 마누라 없으면 밥도 못 얻어먹어. 아이고 내가 늙으니까 뭐 자식이라 좀 있어야지. 자식이 없으니까 뭐 그냥 누가 옆에서 뭐 좀 무시하는 것 같고 그것도 못 쓰겠어. 이런 것을 전부 다 행복의 기준으로 사는데 그렇다고 자식을 낳아놨는데 웃긴다고 자식이 요양원에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웃겨. 할머니 83살인데 아프다 그러니 병원을 모시고 가는데 그 병원 모시고 가는 그것은 전부 다 가족들이 동의를 해야 되거든. 그 가족 동의를 안 하고 하는 법을 내가 발의를 할 거야. 왜? 가족 동의를 안 하고 가족이 개망나이 같은 놈들이 많으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가족이 위해서 끊기고 그게 같은 친족이 죽게 만들고 그래서는 안 되잖아. 그 뭐라 그러냐면 나이도 많은데 놔두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랬어. 지 늙었을 때도 지 아들 보고 그래라. 더 늙었는데 뭐 늙거나 안 늙거나 죽는 것은 다들 맥 못 써. 그런 중에 한 10% 정도나 이 사람들은 아이고 늙어도 아이고 전남병원 정종길 원장도 그렇디다. 90몇 살 나이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90몇 살 자신은 네가 담석 수술을 했대. 통증이 심해가지고 거기 전에 그랬다는 거야. 자식들은 원장님 뭐 연세도 많고 뭐 수술을 뭐 자식들이 없는 사이에 잠깐 갔더니 할아버지가 나 수술해 주시오. 살짝. 그래 본인 동의서 받아가지고 했다.
하고 회복이 되니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식들은 떡드럽 해가지고. 예? 다 식었어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요머리 때문에 망했다더라. 그러니까 세상 글쎄 그런데 크게 의지해서 그걸 갖다가 뭐 내가 이제 자식 낳아놓고 어떻게 했으니까 뭐 괜찮겠지. 그것도 아니고 돈 벌어 놓으면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옆에 점점 도둑놈들이 하이에나처럼 저 남쪽에 내려가면 어디 뭐 뉴질랜드가 어디 코모도 도마뱀 있잖아. 코모도 도마뱀은 여기에 세균이 덕실덕실해서 걔들이 한번 물어버리면 저절로 놔둬도 살아서 도망가도 죽어. 세균이 하도 많아가지고. 코모도 도마뱀 걸어가는 거기 그걸 내가 만화가 같았으면 그 캐릭터로 하나 해가지고 만들었어. 걸어가는 것도 그냥 이렇게 걷잖아. 그 막 꼬리를 가자 한 방 쳐버리면 사람이 엎어질 정도로 뼈가 부를 정도로 꼬리에 힘이 있어야 돼. 근데 그 이빨한테 한번 물리면 죽어. 하이에나나 코모도 도마뱀이 시체 항에서 돼야 되는 것처럼 들어누이는 아버지 어머니 돈 빼가려고 도장만 찍어 주이소. 또 카메라 때문에 욕을 못한다면 개새끼들이야. 강아지가 얼마나 착한데 스님. 응? 얼마나 자기가 착하고 이러잖아. 응, 그것도 그런 말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라는 것은 교육을 안 시키면 말이요. 윤리관이나 윤리적 이런 교육을 안 시키면 정말 사람 노릇 못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게 초상에 가면 요것들이 그래도 상복은 입고 있더라고. 그냥 상복을 다 벗겨버려야 돼. 그 무슨 상복을 입고 있어. 그래서 이 옛날에는 돌아가시라 그러면 뭐 어떻게든 살리려고 애를 쓰면서 황급하다라는 의미로서 그 옷을 갖다가 한쪽 손을 미처 입지도 못하고 끼지도 못하고 해가지고 이 옷구름도 제대로 묶지도 못하고 신발을 거꾸로 신고 그게 은부르러 간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것들이 멍청한 것들이 실제 그렇게만 해가지고 앉아서 아이고 죽어라 그러고 앉아서 옷은 그렇게 입고 퍼포먼스만 하고 앉았다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영감쟁이 요즘 어리봉도 많이 잘 되잖아. 그럼 뭐 빨리 안 죽고 그러면 뭐 집안에 뭐 자식들 뭐 재산 다 까먹고 뭐 가고 어쩌고 저쩌고. 엄마 아빠는 지금 노인들은 내가 그래서 이 국가가 이게 망해 먹을 놈의 국가가 이상한 짓만 하고 앉아서 생각해보라고. 지금 우리를 키워주신 어머니 아버지들은 큰 모든 재산과 모든 노력을 다 들여서 키워서 이렇게 해놨잖아. 그렇게 안 해주신 분이 누가 있어? 또 없어서 못 해준 분은 몰라도 없어서 아예 못 해줘서 그렇게 못한 분은 몰라도 다 최선을 다해서 그 양반들은 진짜 당신들 배 허리띠 졸라매 가면서 다 했어. 우리 시절에 그렇게 안 했던 분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놈의 새끼들도 모르고 그 자식들을 만약 키워내준 것을 갖다 지금 그 자녀들을 갖다 1,000만, 2,000만 키워내준 돈으로 따지면 말이야. 수억 조가 넘을 거예요. 정치원의 새끼들이 무슨 20만 원 준다 그래도 주지도 않고. 이 생각 자체가 아직도 정말 개망난이야.
무슨 복지가 아직 뭐 아직 뭐 어쩌다고? 아직 너무 복지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뭐 언제 복지를 한 적이 있까니? 복지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아직. 노인네들 지금 600만, 700만 정도가 빈곤 속에 빠져 있다고. 빈곤에서 이번에 노인 일자리를 한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유 중에 상당 부분이 그래도 설에 손주들이 오면 이 용돈이라도 세뱃돈이라도 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돈이 없어. 뭐 힘들어서 죽을 때 그 인간이라는 게 죽을 무렵이 가장 제일 힘든 거야. 정신을 다 놓는데 바빠서 못 가보고 뭐 어째서 못 가보고 돈이 없어서 빨리 죽더니 말이 냅두고. 잘났다. 나라가 그래서 무슨 복을 받을 짓이 되겠어. 내가 법학인 거다 딴 얘기하고 있어. 나는 맹종죽을 먹을 때마다 맹종죽을 먹기가 싫은 때가 있어. 이 죽순이 우리나라 죽순이 이게 일찍 나는 모내기 할 때 6월달 5월달 정도 되면 5월 말 정도 6월달 정도 되면 죽순 안 나옵니까? 그거 이 뽑아가지고 이렇게 바부에다 쪄가지고 껍질 벗겨버리고 바부에 쪄가지고 쭉쭉 찢어가지고 찬물에 휙 담가서 찢어가지고 그걸 갖다 참기름 좀 넣고 간장 조금 넣고 쪼물쪼물 찢어 놓으면 그냥 그걸 한 사발 다 먹거든. 근데 맹종죽은 그게 어떤 대나무냐면 우리 대나무보다 좀 커. 커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도 이 대나무 담양 같은 데 맹종죽을 많이 키우더만.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면 옛날에 뭐 맹종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죽순을 먹어야 뭐 병이 걸린 회복이 안 되는데 죽순을 먹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밭에 가서 죽순이 지금 겨울에 없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그래도 그 아들이 말이야 보통 아들들 같았으면 아이고 돌아가시든지 지금 겨울에 무슨 죽순이 있노 그러고 말 거 아니야. 그 가서 효자가 말이야 대밭에 가서 해비 보니까 땅 밑에 이만큼 올라오려고 그 얼음 가운데서 있는 게 있어. 그걸 갖다 이제 깽이로 닭 밑에 쪼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서 해드렸어. 그래서 효자 맹종이 죽순이라고 해서 맹종죽이라고 그런다고. 근데 그 맛은 없어 별로. 그냥 썰어 놓으면 중국집에서 나오는 그 죽순 썰어 놓으면 그냥 사다리처럼 구멍이 붕붕 뚫린 거 그거 있잖아요. 그런 죽순이야.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해도 맹종죽이 꽉 찼고 병원도 좋은 약이 꽉 찼고 최선을 다하다 돌아가시는 거 그래도 아쉬운데 이 세상에 부모님이라는 건 한 분밖에 없잖아. 한 번 가셔버리면 다시 볼 수도 없잖아. 왜 그렇게 원수가 졌는지 몰라. 그놈의 욕심들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그냥 열이 나서 안 돼요. 새끼들, 그러면 정치 없는 새끼들도 그거 뭐 교과서 무슨 뭐 좌우 뭐 교과서를 개편하고 검정 교과서를 하니 국정 교과서를 하니 그따위 짓거리 좀 하지 말고 애들 어떻게 하면 심성을 좀 착하게 만들고 이 지구상에서 한국 우리 어린이들 그러면 실력도 갖춰지만 참 인품이 갖춰져서 저 사람들은 다 믿고서 우리가 뭐 일 같이 부탁하고 할 만하네 이렇게 돼야지. 서로 믿을 수가 없는 세상이 돼버렸으니 말이야. 부모가 자식을 믿지도 못하고 자식이 부모를 믿지도 않고 맹종죽을 목해더라도 적어도 말이야 지금 어머니가 아프다 그러면 딸기 요즘에 딸기가 겨울에도 나와 있고 정작 딸기철에는 딸기가 하나도 없잖아. 그거 뭐 뭘 못 해드릴 거니까 마음만 있으면 지금 뭘 못 해드릴 게 없어. 마음이요. 근데 그런 것은 다 갖추고 있는데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 이 마음이 어디로 다 가버렸어.
그런 이제 이런 지경인데 우리가 남을 위해서 삽시다. 진옥쌤 헛소리라. 남을 위해서 웃기는 소리 마라. 뭘 남을 위해서. 그 위대한 이 법당 안에 보면 저기도 보살님이 앉아 계시고 저기도 보살님이 앉아 계시고 여기도 지장보살이 지장 많게 앉아 계시고 뭐 하여튼 뭐 부처님은 세세생생을 통해서 중생을 위해서 일했고 경전 안에 전부 다 너희들이 중생을 위해서 일해야 복이 되느니라 다 해놨는데 여기 와가지고 전신만신에 법당 지어놓고 탱화 그려놓고 벽화 그려놓고 경전에 안에 내용에 있고 불상 모셔놓고 온 게 전부 다 그 내용인데 그거 와서 다 때려치우고 내 복만 주시오. 잘났어 정말. 매우 잘났어. 아주 매우 잘났어. 그 지 부모도 그래 우리 부모 언중행을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부모 언중에 부모의 은혜를 갖다 이 세상에 부모 어머니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봐라. 어버이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봐라. 그걸 부처님께서 10개로 다 크게 감옥을 지어서놨잖아요. 10달 동안 뱃속에 품어주지 않았으면 그 물방울 같이 흩어질 그 생명을 갖다가 얼마나 10달 동안 보호를 하면서 네 생명을 다 지키려냐. 태어났을 때도 어머니가 키워주고 하지 않았으면 그 살아날 수가 없어. 심지어는 어머니는 나이가 90이 넘어도 자식이 70이 넘어도 나가면 말이야 우리 아들 어디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로지 그 생각밖에 없어. 그런 부모를 자식이 흔다는 소리가 아이 이제 죽을 때 됐습니다. 죽도록 나냐. 어디 가서 초상집에 가서 나이가 좀 연세가 어떻게 돼서 돌아갔습니까? 92에 이제 죽을 때 됐네요. 그 소리면 몽둥이 투들 패버려야 돼. 죽을 때 되긴 죽을 때야. 니나 죽을 때 됐지. 그 망발을 하는 건 망령된 소리는 그 소리 한 놈이 죽을 때 된 거 아니야. 그래서는 안 돼. 그건 절대 복 못 받고 정말 나쁜 사람들이라. 죽어서는 지옥을 갈 거고. 나는 여수에 와서 아주 놀랄 때가 많아. 다른 데도 비슷하겠지만은 깜짝깜짝 아주 내가 심장마비가 탁 될 듯한 때가 막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날벼락을 쳐버리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을 배우는 것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자기 부모도 어머니도 잘 안 모시려고 그러는데 야 우리가 남을 위해서 이타적인 행을 하고 남의 고통을 덜어주면서 우리가 살고 내 것을 내 것이 원래 아니니까 잘 베풀면서 살고 뭐 말은 좋죠. 말은 매우 좋죠. 그렇게 하면 안 돼. 어딘가요? 이런 비유가 있다. 이런 비유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506신에 되는 험난하고 인적이 없는 이 비유법이야. 이게 이제 인적이 없는 무서운 길을 거쳐서 진귀한 부분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했다. 지혜가 있고 그 험난한 길에 막히고 트인 행편까지 훤히 통달하고 있는 길잡이가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 험난한 길을 갖다 지나가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데리고 가던 사람들이 중도에서 해이되어 길잡이에게 말하기를 우리들은 지칠 죄를 지쳤는데 게다가 겁이 나서 더는 못 가겠소. 못하겠소. 가지 못하겠소.
앞길도 아직 아득하니 이젠 그만 돌아가려고 하고 하였다. 방편을 잘 쓰는 길잡이가 생각하기를 이들이 불쌍하구나. 어찌 크고 진귀한 보물을 버리고 돌아가려고 하는가라고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서 곧 방편의 힘으로 험한 길의 300유순이나 넘는 곳에다 한 개의 성을 조작해 놓고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돌아가려고 하지도 말라. 이제 이 큰 성에서 마음대로 휴식하자. 성에 들어가면 편안하고 앞에 보물이 있는 곳까지 갈 수 있다라고 했다. 이게 화성이야. 성을 변화시킨 거야. 그 이제 부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세속적으로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전부 다 너희들이 잘못된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결코 행복해질 수 없는 길이다라고 한다면 겁을 먹어버려. 그리고 다 겁먹고 도망가서 부처님은 실제로 그랬어. 실제로 부다가야에서 깨달음을 이루고 그 깨달음 이룬 그대로를 갖다가 지나가던 상인들을 앉혀놓고 얘기하니까 상인들이 전부 다 놀래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아이고 우리는 지금 바쁩니다. 큰 성취자인 것 같은데 우리는 그 소리가 한 개도 귀가 왕왕해서 들리지 않고 그냥 다 도망가 버려. 아무리 몇 사람을 얘기해도 들으려고 하질 않아. 우리가 사는 개념이라는 것은 내가 이 몸뚱아리 갖고 이게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잘 모르고 이게 이거 내가 오래 이걸 어떻게 해가지고 살아야지. 그거고 돈은 뭐 쭉 자서 붙들고 앉아서 방송 밑에 깔고 앉아서 오줌도 싸고 찔끔찔끔 해가지고 붙어서 부침개를 붙이더라도 내가 그러고 살아야지. 그런 생각밖에 안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그대들이 버리면 편한 세계가 있다라고 말을 해도 듣지 않으니까 그 비유를 한 거야, 이제. 자기의 여기서, 어느 지점까지 가면 거기에는 큰 황금이, 큰 보석들을 갖다 그냥 노다지로 주워 올 수 있다. 우리가 가자. 가는데, 거기 보석이 있다니까 일어서서 갔어. 가는데 길이 험난하고 힘드니까, 우리는 못 가겠다,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 길라잡이가 앞에서 성을 하나, 마술을 하나 만든 거, 성을. 착 만들어 놓고, 자, 여기서 쉬면 우리가 쉬었다 가면 얼마 가지 않아서 저기에 큰 그 보배산에 도달하는 것이 쉬울 것이다. 이 사람들이 이제 쭉 가다가, 아이고, 돌아가려고 그러다가, 거기 성에 들어가서 이제 오랫동안 쉬면서 이제 목욕도 하고 밥도 먹고 다 쉬면서 이제 기운을 회복했어. 기운을 회복하고 보니까 떠나기가 싫어. 그가 참 좋아. 그 물도 뜨신 물이 목욕탕에 잘 나오고, 뭐 밥도 제끼에 꼭꼭 나오고, 옷도 나오고, 잠자리도 편하고, 그러니까 갈 생각이 없어.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소성법을 갖다가 얘기를 한 것은 거기가 종착지가 아니고 깨달음의 길은 저기에 있는데 이걸 바로 얘기하면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겁을 먹어버리니까 거기에 중간 기착지를 하나 만든 것이 소성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성법을 만들어서 해놔놓으니까 거기에 또 집착이 생겨서 이제 더 이상 떠나려고 하질 않아. 아니, 여러분도 지금 뭐 아파트 갈 때, 그 집 이사할 때 두 가지 이유로 하죠, 그죠? 하나는 망해서 아래로 가는 거, 하나는 흥해서 위로 가는 거. 그 두 가지 이유로 하죠, 그죠? 예? 아닌가? 집장 살라고 여기저기 문어다리처럼 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이게 이제 돈을 더 벌어서 큰 아파트로 가는 것은 이걸 빨리 버려. 근데 망해가지고 이제 아래 아파트로 가는 데는
이 집이 자꾸 보이는 거야, 이제. 그 방편을 베풀 때도 점점 저 나은 쪽으로 베풀어야 돼요. 나은 쪽으로. 그래서 이제, 성에 들어가서 이제 얘기했는데, 이때 극도로 표했던 사람의 마음속에 대단히 기뻐서 희한한 일이다 하고 찬탄했다. 그들은 이제 이 사나운 길에서 벗어나 편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래야 사람들은 조작해 놓은 성으로 들어가서 구제되었다는 생각과 편하게 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때 이제, 야, 우리가,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초전법륜의 얘기를 듣고서 그 수행한 것이 마지막이고, 거기에 모든 것을 만족해버리고, 그게 주저앉아버리려고 한단 말이야. 부처님께서 이제, 그걸 지금 경고를 하신 거야. 그때 길잡이는 이 사람들이 쉬고 나서 뜨는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조작했던 성을 갖다 훅 불어서 없애버렸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자고 일어나기 집이 없는 거야. 그 부처님께서 소승법문한 것을 갖다 탁 부정을 해버렸어. 이건 이제 요까지 온 것은 왔지만은 이것이 끝이 아니고 이제 더 가야 저 보배가 있는 곳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라. 없애버리면서 사람들에게 말해 너희들이 가야 할 보물이 있는 곳은 머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등산 갔다 올 때 갔다 오는 사람한테 이제 올라가는 사람이 고대 가지고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러면 쬐끔 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쬐끔이고 이제 다 왔습니다. 그러면 이놈 쬐끔이 그냥 한 5km나 되는 거야. 그렇게 가면 올라가면서 비름먹을 놈들 거짓말하고 갔다고. 거짓말하고 갔다고. 그런데 이제 다리 힘 빠지게 만들어 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얼마나 가면 됩니까? 그러면 이제 한 뭐 500m 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꼭 끝터리 그냥 급경사만 올라가면 되는데 한 4km 남았을걸요? 그러면 뭐 다리 힘이 쭉 빠져가지고 못 올라가지. 그래, 항상 길라잡이는 뭐냐면, 딱 길라잡이 꽁지만 보이게끔 만들어줘. 그것만 따라가면 되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사람이 이제 죽을 때를 물어볼 때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 안 돼. 이제 가봐보니까 얼마 안 남았어. 그러면 이제. 그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진옥스님이 얘기하던데요. 법화경에 있던데요. 법화경에 그런 얘기 한 적 없어. 아이 참 진짜. 2분 남았으니까 좀 더 기다려요. 비구들아, 그래도 이와 같이 지금 너희들을 갖다 위한 큰 길잡이로서 나고 죽는 번뇌로 찬 나쁜 길을 험난하고 아득히 먼 그 길을 떠나야 하며 건너야 한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만일 중생들이 부처님의 교리 하나만을 들으면서 부처님을 만나보려고 하지 않고 가까이 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이 참 중요한 얘기야. 달라이 라마께서 이번에도 뭐라 그러시더라고. 우리 티베트 사람들은 기도를, 중생을 위한 기도를 열심히 한다. 그건 기도뿐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부러워요. 우리는 뭐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 악불도무상서원성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우리 아들 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생의 고통을 갖다 내가 어떻게든지 조금 도와서 풀리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걸 하면 그걸 기도를 한 번 그냥 했더라도 그래야 되겠구나 하고 실행을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입으로만 중생만 이것만 계속 하다가 말이야. 실행은 안 해 또. 그러니까 대부분이 또 뭐라 하냐. 부처님 말씀만 들어와. 이거도 마찬가지라 석천사도. 부처님 말씀을 부지런히 듣는다고 듣는 사람 들어.
그러나 이제 실제 뭐가 좀 바뀐 게 있나 보면 말하는 거 보면 한 개도 안 바뀌었어. 한 개도 바뀐 게 없어. 그 말잔치에 끝나면 안 돼. 그런 행을 내가 행하지 않고 내가 의식하고 내가 행하지 않으면 나의 변화가 아무것도 없고 나의 주변 변화도 아무것도 없다고 말이야. 그걸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그 행해서 이타 남도 이롭고 자리 나도 행복의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것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란 말이야. 부처님 말씀하니까 참 좋다. 참 좋다. 아침에 읽으니까 참 좋더만. 그러고 나가가지고 시장바닥에 가가지고 싸움하고 앉아고. 하나도 자기 습관은 바뀌지 않고. 그리고 듣고 다니면서 술 처먹고 앉았고. 듣고 다니면서 담배 피우고 앉았고. 사기치고 앉았고. 안 되지. 그래서 이게 봐보라고. 그러나 만일 중생들이 부처님 교리만을 들으면서 부처를 만나보려고, 부처가 돼보려고 하지도 않고 가까이 하려고도 하지도 않는다. 부처님 좋은 말 했구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한마디가 딱 되었을 때는 한마디 그 자체를 갖다 내가 이해하고 말하고 실현할 수 있어야 돼. 안 되더라도 그 한마디의 내용이 작더라도 작은 것부터라도 실현할 수 있어야 돼. 그게 불법이란 말이야. 그들은 생각을 해 부처님들은 멀고 멀어 장구한 기간 부지런히 부지런히 고통을 갖다가 이제 느껴야만이 부처님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 그래서 그 마음이 나약하고 용렬을 말하고 방편의 힘으로서 중대에서 휴식시키라고 두 가지 열반에 대해서 설교하였다. 이럴 때 이제 소성에게 그 초전범 때 얘기한 열반은 사실은 열반이 정확한 열반이 아닌데 우선 좀 편안해질 수 있으니까 얘기를 했다. 그게 이제 마치 의사가 하도 통증을 그 환자가 호소를 하니까 우선 진통제를 하나 놔준 거야. 놔주니까 이걸 맞으면 좀 편안해질 겁니다 하고 하니까 딱 맞고 조금 있으니까 아이고 통증이 없어. 아이고 언제 됐구나. 그런데 이제 수술을 하려니까 겁이 나. 또 이제 좀 지나고 나니까 또 통증이 살살 나. 한 대 더 놔주시오. 이제 그 맞지 말고 수술을 하는 게 좋습니다. 아이고 수술 필요 없고 아까 그 한 대 맞으니까 아주 하나도 안 아프더만. 중생 이제 꼴은 그렇게 나약해서.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두 가지, 이 지금 진통제를 놓는 것은 잠시 편안해지는 일이지 윤회를 갖다 완벽하게 벗어나는 일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갖다가 얘기를 갖다 하질 않으신 거라. 그러나 완벽한 열반을 이 얘기를 갖다 해놓으면 다 놀래 도망가 버리니까. 만일 중생들이 이성의 경지에 머무르면 열에는 그때 곧 그들 위해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 밑에 이제 또 다음에 더 할 얘기가 있으니까